오늘은 섬기는 자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 섬기는 자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나라 가운데에 특별히 기업이나 또 정치의 어떤 그런 리더십과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자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자질은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일들에 대해서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그런 리더를 필요로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기업이든 나라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것을 예측하고 또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정세나 외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들을 잘 파악해야지 기업이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자질로 요구되어진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짓고 집 짓듯이 이것을 잘 짓고 세워가야 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섬기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정말 섬기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예배를 잘 한번 드려보겠다. 나는 기도를 좀 특별하게 해보겠다. 나는 구약시대로 따져본다면 제사를 귀한 예물로, 정말 흠이 없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좀 더 이것을 잘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좀 더 좋은 길들로 열어주시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르침보다 성경 전체에서 더 많은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펴보아도 미래에 대한 예측들에 대한 반응보다는 당장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한 걸음씩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더 많이 가르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던 그 미래, 그 내일의 안개는 점차 거치어지면서, 점차 불확실했던 미래는 점차 밝아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미래는 안개로 가득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안개와 같던,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던 그 미래가 열리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가운데로 인도하여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침묵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앞을,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침묵함으로 스스로 우리를 묶어버리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는 그 길들을 놓쳐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 왕을 보면 이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더 잘 드리고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노략물로 취한 그 제물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울 왕은 심지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려두었던 그 가축들이 울고 있는, 살아서 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뻔뻔스럽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제사와 불순종의 차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왜 불순종이 더 큰 죄인지 15장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15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불순종은 점치는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성도로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제물로 정말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기념비를 세운 곳은 길갈에서 가까이 있는 갈멜이라는 곳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길갈과 갈멜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어느새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오르려고 하게 되나요? 바로 제 자신이 오르려고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나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과 높이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서현교회 역시 70년을 지나왔지만 앞으로의 80년, 100년 그 이후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함을, 그 미래를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성도님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불확실한 미래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오늘 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안개와 같은 미래는 거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입니다. 본문에서 불순종하는 사울왕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은 순종이 되지 않고 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까요? 왜 어떠한 차이가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신 것, 저에게 이르신 그것을 왕 앞에 말씀하겠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잘 되어지십니까?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이 잘 되어졌을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자리에,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어린 자녀들도 따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의 사역을, 선지 사역을 감당하고 선지 동산을 이끄는 사역을 감당하고 어른이 되었었을 때에 그의 업적 가운데에 성도들은, 하나님은, 과연 교회는 그 사무엘 선지자와 관련되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선지동산을 수십 년 동안 섬긴 것을 기억했을까요? 그가 제사직을 오랫동안 맡는 것을 기억했었을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이 다 그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리고 듣고 선포하고 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며 따랐던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서 사무엘 선지자의 일평생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면서 일평생 살아가며 마지막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엇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떤 부서를 맡아서 수십 년간 섬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라고, 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 사무엘 선지자처럼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들은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의 결론에 앞서서 끝으로 정말 중요한 이 귀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끝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과 들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 마침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주님께 기억되고 또 교회에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기억되어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서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